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편 118편은 무명의 시입니다. 무명의 시는 누가 지은지 모르는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늘 불러오며 노래처럼 부르던 노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시편 속에, 역사서 속에, 그 다음에 예언서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18편은 그 중에서 절반 정도 지금 묵상하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첫 번째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감사부터 하고 특히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우리는 그 기도가 되지만 그 이외에 감사하라는 단어 빼고 나면 우리는 말씀이 기도가 되지를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할 때 그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선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일을 해도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그 인자는 헤세드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하고 신약에 와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 말로 우리에게 번역되어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인자는 사랑. 근데 헬라에 와가지고는 그 사랑이 단 한 단어의 단어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가페와 스톨게와 필레아와 헤세드 이렇게 아가페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필레아와 아가페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서 짐승도 느낄 수 있는 사랑이지만 스톨게는 자식 간의 사랑, 인척 간의 사랑, 아는 사람 간의 사랑 이런 거기 때문에 스톨게도 지혜로운 조금 고등 동물에게 있는 것이 스톨게입니다. 그러나 철학이 발달한 그리스 시대에 와서 필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아주 그리스적으로 고상한 그런 단어가 필레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랑이 아가페죠.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인자는 엄청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그리고 반복되면서 모식 중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함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 때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지 않았다면 이 아론의 집은 별도의 그 핏줄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므로 우리는 왕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아론의 집 제사장, 아론의 집의 후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다는 것을 늘 노래하며 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을 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결국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이때는 예수님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냐? 예수님이 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끝까지 우리에게 감추어졌을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한 말이라는 것, 모든 인류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처럼 외롭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이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 속에서 외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때, 그것은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영원하다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노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노래를 하지 않는다면 경외하는 자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그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주로 고통 중에 찾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모두가 평화롭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평등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노력해도 사실은 오히려 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숨어서 안 나타난다는 거죠. 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혜택을 준다 이랬을 때, 진짜 어려운 사람은 소득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증명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고통 당할 때에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넓은 곳에 세우신다. 이 넓은 곳이 뭘까요?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메르하브, 이 히브리 말로 메르하브인데 자유하다, 넉넉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살면 그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메르하브입니다. 그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배부르고 아픈 데 없고 편안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메르하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잘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또 힘들고 어렵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거죠. 평안하면 고통당하게 되고 고통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다시 평안을 찾아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언제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통쾌하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내 죽을 때까지 또 내 자식 때까지 그 사람은 영원히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길 수 없는 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내 보는 데서 그 대적의 미워하는 대적을 보응해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 해코지 안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발짝 가까이 옵니다. 내가 한 발짝 가면 두 발짝 옵니다. 어떤 게 그렇죠? 어떤 게 그래요?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내가 한 발짝 다가가면 그 거울에 비추는 나의 모습은 두 발짝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가까이 내가 한 발짝 가면 훨씬 많이 나에게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울을 비치는 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거죠. 사람은 변하고 또 사랑한다 해놓고 변심하고 죽을 때까지 파풀이 될 때까지 살기로 약속을 여러 사람 앞에 신부님 앞에 목사님 앞에 선서를 약속을 했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신혼 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헤어지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이 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죽을 때 함께 죽는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으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더더구나 사랑 말고 또 의지하는 게 있죠. 고관들을 의지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은 사장을, 학교에 있는 사람은 총장을, 어떤 단체에 있으면 그 결정권자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또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라.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내가 있는 이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과 화살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둘러싸여 있는 그것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으리로다. 어떻게 끊을까요?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끊어줍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주시는데 희한하게 들어주죠. 내가 오래 참으면 그 사람들도 배가 고파서 갑니다. 희한하죠. 근데 그걸 이기려고 하면 나가다가 그냥 화살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는 거죠. 10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라. 10절과 11절은 너무 똑같지만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11절은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만약에 이 시편을 읽는 사람이 사실 나는 에워싼 게 없는 것 같아도 자꾸 읽어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를 공격하려고 에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 누구를 찾아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나를 공격하고 더 힘들게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벌떼가 달려들면 이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천장까지도 되어들어가지고 벌떼 덩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벌들이 거기 나한테는 꿀이 안 나오니까요. 꿀이 계속 나온다면 계속 붙어 있겠지만 꿀이 안 나오니까 꿀 따러 전부 가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내가 나오면 되죠. 그런데 그게 가시덤불에 불 타는 것 같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벌이 아무리 그 왕벌이 많이 있더라도 그 119에 신고하면 와가지고 순식간에 그 벌집을 떼가지고 제거해버리고 갑니다. 우리는 그 잘못 건들면 큰일 나죠. 근데 119 전화하기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 벌집을 건들다 보면은 볼이 쌓여서 죽게 됩니다. 근데 119 전화하면 탁 옷을 입고 와서 탁탁탁 쳐가지고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스프레이 뿌려주고 그러고 가죠. 이 벌처럼 이렇게 에워싸도 기다리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가시덤불이 불 붙으면요 번쩍하고 타버립니다. 다른 나무들은 잘 안 타던데 이 가시나무는 한번 딱 붙어 놓으면 폭발적으로 타버리고 없어지죠.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로 그것을 깨끗하게. 우리 생각은 모릅니다. 어떻게 했을지. 만약 우리 생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안 되겠다. 때가 됐다. 우리 가자.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모르니까 때가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역사적으로도 많죠. 막 금방 성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 공격하는 나라에서 그 왕이 돌아가셨다. 전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실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3절은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느닷없이 너는 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쭉 이렇게 읽어오다가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너는 사실상 나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적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대적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나 편입니다. 그게 누가 그랬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대적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 대적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는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하나님의 대적을 그냥 둘 겁니까? 그렇게 기도한 게 대적이 다윗이죠. 우리 그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미운 사람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다가 얻어맞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이 뭐냐? 아무리 사람하고 친하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 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탁 기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와줄게. 네 그 장벽을 내가 없애줄게. 오늘 갑자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잘해봅시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얘기해가지고 그 장벽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없어집니다. 나를 밀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